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비전 예배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으로 살아내다 31번째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의 제67문에서부터 75문에 해당되는 10계명의 6, 7, 8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들었던 바와 같이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 즉 가정 안에서의 부모 공경을 다루면서 이 5계명은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지는 6계명에 대하여 소요리 문답 제67문은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서 살인을 금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9장 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기 이전부터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능력이나 가진 소유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존귀하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하는 살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그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생명 자체는 매우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토록 귀하다라는 것이죠. 이 6계명 속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말고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68문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 제6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 속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자신의 몸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이어나가며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의 호흡인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절제한 식사, 과도한 다이어트, 무절제한 노동과 같은 과로로 자신의 몸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과도한 게임, 과도한 핸드폰 사용, 인터넷, 담배, 술, 약물 등의 중독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살인과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고 포괄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살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물리적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경멸적인 단어를 쓰는 것, 멸시하는 것, 전부 살인에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화를 분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만만한 사람, 가정에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노가 다른 죄를 추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물리적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날카로운 말로 형제의 마음 깊숙이 비수를 꽂는 것, 그 또한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이 호흡은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값진 선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다른 이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영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소요리 문답 70문에서는 10계명 중 7계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은 한 남자가 남의 아내, 곧 그의 이웃의 아내 또는 약혼한 처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제7계명은 결혼 관계를 전제로 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함으로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정을 지키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음은 창조 질서와 결혼 제도에 대한 죄악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소요리 문답 71문에서는 7계명에서 요구되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제7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이 말씀에서 친히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적절하지 않은 상대와 몸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마음과 생각으로 상상하며 음욕이 일어나는 것, 그것 또한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며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음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시험에 들만한 환경을 통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이성과 단둘이 있게 되는 자리를 피하시고
친하고 편한 벗 사이에서도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적 표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73문에서 75문은 10계명 중 8계명에 대하여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3문 읽어보겠습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다른 이의 소나 양, 가축을 포함하여 돈이나 물건 등 재산을 도둑질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고,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는 사람을 납치하는 인신매매의 경우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가축이건 재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모든 도둑질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한 범죄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땀을 흘려 일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적법하게 주신 직업과 부르심에 근면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에게 일확천금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순간 마음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은 많은 이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의 합당한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그분이 내게 이미 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8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타인의 필요를 살펴서 우리 것을 나누어 주거나 빌려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성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며 더욱이 믿음의 가정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10계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계명의 내용 중 6, 7, 8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들을 지킴에 있어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지킴이 아닌 내면적인 지킴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문자 그대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이웃을 살리고 지키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가요? 이 계명들을 모두 다 완벽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인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계명대로 살아보고자 참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계명의 나를 비춰보고 비춰볼수록 내 안에는 이 계명들을 지켜나갈 실력이 없구나.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게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계명들을 다 이미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음욕과 불만과 욕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던가요? 이 계명들을 완벽히 지켜나갈 실력이 내게 없음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게도 십계명과 율례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 계명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이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리요? 라는 그 질문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왕과 같은 권세를 지닌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 그 정체성다운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윤리적인 삶이요, 세상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요, 세상의 선한 사람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우리에게는 특별한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시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자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방향으로 두고 그분의 그 초대에 응하여 그렇게 순종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요, 삶의 방향임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이지 말라라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살리는 삶,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지키고 지켜주는 삶,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더 나아가 내 것에 만족하고 내 것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즘 제2의 션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큐라는 아티스트예요. 가수 겸 미술 작가입니다. 김나영이라는 여자 연예인과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 부부가 등장하는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나영 씨에게는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이큐라는 분이 김나영 씨와 결혼을 하고 이 두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요. 매일매일 육아일기를 쓰고 그 아이들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모으고 진심을 다해 놀아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면 이 마이큐 아빠가 제일 좋다라고 말할 만큼 아이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 마이큐가 김나영 씨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요. 나영아, 두 아이를 낳아줘서 고마워. 내가 너 출산할 때는 옆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계속 네 옆에 있을게. 이런 편지를 줬었다고 김나영 씨가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간의 힘들었던 상처가 이 편지와 이 마이큐의 마음으로 다 치유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마이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영이가 이 편지 얘기를 할 때마다 제게 참 고마워하는데 사실 제가 더 고마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나영이와 아이들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히려 삶이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도무지 정말 잘 몰랐는데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거기서 오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삶을 살아갈 방향이 생기니 오히려 나영이와 아이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내게 준 것이 오히려 많다. 그래서 이들을 사랑하는 삶의 이 걸음이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막막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주어졌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내야 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내야 할 율법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나를 그분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안에 바라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다운 삶의 초대로 바라본다면, 주님, 제가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그 은혜가 오히려 너무 큽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참 연약하고 볼품없게 느껴지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계명 한번 지키며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작은 몸부림, 내 힘으로는 되질 않아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계명을 지켜가며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